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차를 타고 가다가 건널목에 멈추어 서 있었습니다. 이 건널목 신호가 파란불인데도 이쪽 편에 서 있던 초등학생 사내아이들이 건너지를 않고 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신호가 바뀌고 출발하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흙모래를 찻장으로 힘껏 던지는 것입니다. 엉겹거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놀란 것은 차창으로 쏟아진 흙모래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놓고도 이 두 녀석이 전혀 마음의 동요도 없이 태연하게 다시 흙모래를 쥐고는 다음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면 쓰겠느냐고 왜 차로 흙을 던지느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들의 대답이 황당합니다. 그냥 재미있어서요. 어이가 없어서 그냥 왔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버스 정상에 버스가 섰는데 중학생 아이 둘이 차 문으로 가서 타는 것이 아니라 차 뒤편으로 가더니 버스 엔진룸 손잡이를 붙들고 범퍼 위로 올라타는 겁니다. 차가 출발하자 아이들의 체중이 뒤로 밀리면서 엔진룸이 열리자 깜짝 놀란 이 녀석들이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깔깔대며 재미있어 하는 겁니다. 이 정류장엔 어른들이 많았는데 아무도 그 녀석들을 나무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질서가 없는 모습입니다. 위아래도 없고 또 해도 되는 것인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구분선도 없습니다. 다 나만 좋으면 되는 기준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언가 우리 사회가 아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엄한 음성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내 언성을 높이려 한다는 것은 엄한 음성으로 말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교회 안에도 엄한 음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엄한 음성이 없으면 질서가 서지를 않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흙모래를 던지는 아이들에게 엄한 음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눈물이 쏙 빠지도록 엄하게 잘잘못을 가려주어야 합니다. 차는 흙모래를 뒤집었어도 세차 한번 하면 깨끗해집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자라서 사람에게 이유 없이 돌을 던지는 아이들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서 순전히 재미로 사람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못된 인간이 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엄한 음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그토록 사랑하면서도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잘못에 대한 따끔한 질책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흙먼지를 뿌리는 일이 있다면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혼돈을 일으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감각이 무디어집니다. 다들 나 좋은 대로 재미가 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올라타는 문에 있는데도 꽁무니에 매달려 가면 언젠가는 반드시 다치고 맙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가끔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꼭 특별하게 하려다가 나도 다치고 남도 가슴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들은 아동부 예배 때문에 큰 고민입니다. 얼마나 소란스러운지 선생님들이 다 두 손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고 야단을 쳐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엄하게 할 때는 엄하게 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만 안 듣는 게 아닙니다. 이 개성시대에 대해서 어른들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엄한 음성은 필요하다면 어른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책을 받을 때는 눈물이 빠지도록 아프더라도 달게 받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엄한 음성은 마음이 아플 수 있지만 그러나 쓴 것이 우리 몸에서는 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못할 때, 믿음 생활을 잘하지 못할 때 들리는 하나님의 엄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달게 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엄한 음성의 기준은 하나님께 둬야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의 예배를 보면서 심각하게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가 사람들에게 아첨하기에 급급하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배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쪽으로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물론 예배에는 참석자들에게 주는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배자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예배 후 순서들을 조정하고 보완하다 보면 어느새 사람이 사람에게 드리는 예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배에서 사람인 예배자가 받는 감동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 중요합니까? 물으나 마나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우선입니다. 우리 모두 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사람 중심 예배 속에서 사람이 좋아하는 찬송과 사람 들으라는 기도와 심지어 메시지까지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그 기준을 둔 엄한 음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예배입니다. 듣기에 좋기만 한 설교는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합니다. 예배는, 기도는 말씀이든 찬양이든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 전반이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엄한 음성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또 그 음성을 달게 받는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엄한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